참 복된 자리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존경하는 우리 이은영 장로님은 잠을 설치시면서도 자리를 빠짐없이 잘 지키셨습니다. 성한표 장로님 발이 굉장히 무거우실 텐데 그 발로 운전을 하시면서 새벽에 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김명준 집사님은 생전에 지금까지 한 주간을 처음으로 새벽을 완주하고 계십니다. 이런 적이 본인의 입으로 처음입니다. 새벽에 예배당에 들어오면 우리 태범이 태일이 형제가 늘 나란히 앉아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방송실의 김성목 집사님, 먼 김포에서 달려오고 화면으로 또 영상 송출 그 자리에서 잘 하시고 고맙습니다. 반주하시는 늘 그러시지만 정 집사님, 정영수 집사님 섬기시는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누구보다도 일찍 나와서 식당에서 따뜻한 아침을 준비하는 식당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자리를 하셨습니다. 공동체는 귀한 것입니다. 새벽의 말씀, 기도, 섬김, 헌신 하나님이 보신 것이고 하나님이 뭔가 주셔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남아도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에베소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한 가정의 이야기 마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를 내가 택할 수도 없고 아버지가 나를 택할 수도 없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특별히 하늘 아버지와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넘어서셔서 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끝부분에 왔는데 모든 것이 제자리 잡았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안아주고 용서하고 거지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연극으로 하면 이제 어두운 조명이 밝은 조명으로 무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 어른은 그래서 송아지도 잡고 잔치를 버리자는 말씀에 온 집안이 들썩거립니다. 최고의 잔치를 준비하며 그 온 집안의 분위기가 침울한 것이 아니라 아주 상서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멀리서도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음악소리가 들립니다. 매우 궁금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자기를 맞이하러 나온 하인들에게 묻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갑자기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풍악소리가 들리니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내가 알기로는 아버지 생신도 아직 멀었고 동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한다는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인의 연실 즐거워 대답합니다. 예, 둘째 동생이 돌아오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매우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늘 한숨 짓던 어르신이 얼굴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기쁨 보았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셔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송아지도 잡고 큰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마다들의 마음속에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할 터인데 그도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내 동생 어딨냐고 그래야 할 터인데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은 노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옵니다. 집안에 있는 아버지는 맏아들이 밖에서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바깥으로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맏아들이 큰아들이 대들기 시작하죠. 저놈은 재산 다 털어먹고 제멋대로 놀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동네 잔치를 벌이다니요. 아버지, 난 뭡니까? 난 아버지의 속을 썩인 적이 없습니다. 집안을 도망쳐 나간 적도 없고 도대체 이 집안에 있던 나는 뭡니까? 아버지가 해준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동생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맏아들에게 불현듯 찾아온 것은 깊은 원망이요, 심각한 불평입니다. 무엇인지 모르게 불쾌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밀물처럼 그의 마음을 순식간에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창세기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첫아들 가인이 못마땅했습니다. 아벨의 섬김, 예배, 제물 못마땅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후로부터 감추어진 맏아들의 심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맏아들에게 자리 잡고 있던 가장 심각한 걸림돌은 자기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집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 의에 꽉 찬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도 늘 충돌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못 배운 것도 없고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성경을,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전수받은 것, 배운 것이 모두 바르고 옳다는 생각으로
뭉쳐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은 성전에서 이상한 일이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모습은 늘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머리도 못 드는 세리가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의의 기도요, 세리의 기도는 죄인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요.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매주일 예배 자리에 잘 나옵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하지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뭐가 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게 가끔 듣는 얘기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의로 무장한 사람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가로막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긍휼,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뚝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적인 일로만 보면 바리새인들의 의를 따라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시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울은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둘째 아들은 비록 허랑방탕했지만 거기 살림을 다 갖다가 팔아먹었지만 지금 그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 집안의 맏아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문 밖에 버티고 서 있는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상스러운 원망입니다. 맏아들은 안으로 안 들어가겠다고 문 바깥에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동생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 잘 하는 신혼 부부가 주례를 하고 이제 얼마 지나면 둘이 손 붙잡고 교회에 그렇게 잘 나오던데, 얼마 지나면 그 신부가 아내가 안 보인다. 그래서 신랑에게 물으면 어느새 이제 산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도해주면은 이 엄마는 애기를 데리고 그저 교회 빨리 나오고 싶어서 이제 때만 되면은 교회 처음으로 데려가 나가는 날, 아빠는 한 주 전에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애기 나올 겁니다. 그래요, 데리고 나와요. 아이가 아빠 손에 안겨서, 엄마 손에 안겨서, 품에 안겨서 온 교인들 앞에서, 강대 앞에서 인사하고, 그리고 목사는 그 아이를 품에 받아서 기도합니다. 그런 아기들의 냄새를 수도 없이 맡았습니다. 얼마나 순진하고
아기의 냄새가 있어요. 안으면, 기도하려고 안으면 폭 안기는 아기에서부터 펄펄 올라오는 고순진한 냄새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십시오. 교인들과 기도합니다. 아기는 폭 안깁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조금 자라면, 철들기 시작하면, 말 안 듣기 시작하면 엄마가 데리고 와서 초등학교 입학하려고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 안깁니다. 어떤 아이는 심통이 나가지고 목을 세워요. 안수해 주려고 아무리 해도 목을 세워요. 심통이 나서 그래요. 그래서 제 방에는 초콜릿이 많습니다. 그거 하나 줘도 주머니에 넣고 목을 세웁니다. 간신히 기도하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안기는 아기와 같습니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야구 중계할 때 선수가 안 맞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나운서가 또 해설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어깨에 힘을 빼야 한다고. 저 선수는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푹 안기는 아기와 같습니다. 집을 떠날 때에는 고집불통이요 혈기가 있었으나 그 혈기가 다 빠져 돌아온 것입니다. 자기 혈기, 자기 의의가 다 빠져야 아버지에게 안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진한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지켰던 아들은 그 마음속에 혈기가 있고 이상한 분함과 원망이 있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가 없습니다. 안겨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집 바깥에 서 버티고 있는 맏아들에게 또 달려 나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간곡한 말로 막을 내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너의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이 기쁘지 않느냐?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지 않느냐?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붙잡고 이야기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향하여 또다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 바깥에 있었습니까? 집 안에 있었습니까? 집 안에 있는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 안길 만한 영혼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맏아들의 잘못된 그 심성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맏아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은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내 삶으로 앞으로 결론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둘째 아들의 삶도 있고 우리 안에는 첫째 아들의
생각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 있는 것,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 안에, 아버지의 마음 안에,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된 존재의 감사로 나와야 합니다. 첫째 아들이 갖지 못했던 마음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존재의 감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예물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인들과 가족들 은혜와 감사의 자리로 잘 인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풍성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둠을 깨우고 또 교회로 잘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는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우리의 신앙의 새벽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